오늘 저기 지리산 자락 실상사에서 우리 회주 스님, 도법 스님하고 여기 한주 스님, 법인 스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을 날씨가 정말 이게 세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법 스님, 물론 이제 도법 스님은 뭐 워낙 원력을 가지고 이 실상사에 이제 한 30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유서 깊은 구산 서문 중에 가장 먼저 개창한 유서 깊은 절이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역사적 전통에 맞지 않게 상당히 퇴락했다 그럴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았는데, 도스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이런 이제 장소가 됐는데요, 실상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실상사가 그 보조 진울 스님의 그 운동, 정예결사 운동 이상의 하여튼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절이다, 이렇게 이제 저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스님은 이제 젊었을 때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상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젊음도 빛나지만은 늙음이 훨씬 더 스님 더 빛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빛나고 있으니까. 지금 눈이 부시네요. 빛이 나갖고. 사실은 이제 뭘 알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매 순간순간 최선의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고, 그렇게 도달한 지점이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바깥 활동을 정리하고 안으로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모색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로 좀 표현해보자. 그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사고방식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내진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생사의 문제. 그걸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걸 좀 색즉시공 논리에 맞게 긍정적 표현 방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삶도 빛나고 죽음도 빛나라.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걱정이고 노인들은 노인들 걱정이잖아요. 또 서로 또 부담스러워하고 반목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풀고 넘어서려면 오히려 젊음도 빛나고 늙음도 빛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길을 찾아가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빛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아니 진짜 실상사는 이제 다른 데서 무슨 막 절이 뭐 건물이 올라가고 뭐가 무슨 사람이 뭐 모이고 하여튼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요. 실상사는 정말 일찍이 다른 불교에서 안 하는, 다른 불교에서 막 어떻게 막 엄청난 그 건물 불사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여튼 그런 차원하고는 달리 근본적으로 한국 불교에 없던, 그러니까 기존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종교로 많이 갔다면 그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환상을 깨는 게 불교라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념과 환상 속에서 사는데, 또 과거 속에서 살거나 미래의 어떤 욕망 속에서 사는데, 그걸 깨고 현실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직접 행해보고 이런 이제 그런 쪽에서 실상사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생명평화 결사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이제 불교가 그 부처님이 훌륭한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뭐 불경이나 이런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생명평화의 이런 경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다가오게 그런 쉬운 언어로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21세기 약사열의 경을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실은 이걸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너무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자에 이게 보기 드문 이게 명문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약사열의 불이 실은 이제 인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몸이 아파봐서 그러는데, 이제 몸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제 몸을 이제 치유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개인적인 것도 종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긴 중요해요. 저도 아파보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종교가 불교라는 것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빠지고 뭐 개인
뭐 입시 기도하고 무슨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종교의 진짜인가 본래 모습인가 이런 거하고 달리 진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와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병이 정말 어디서 왔는가, 정말 우리의 무지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탐욕이 뭔가 이런 걸 정말 우리 전체의 어떤 병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진짜 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소원,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21세기 큰 소원의 주인공인 대자대비 약사열의 부처님께 지성바란하옵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 혐오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젊음만을 좋아하고 늙어감을 싫어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남성만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인간만을 사랑하고 자연환경 괴롭히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자연도 빛나고 인간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대자대비 약사열의 부처님께 지성바란하옵니다. 자기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내려보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상대방도 빛나고 자기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자들만 떠받들고 가난한 이 무시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소박함도 빛나고 풍족함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소유만을 추구하고 자족 만족 외면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자족도 빛나고 소유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없어서. 경쟁만을 좋아하고 협력 상생 거부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협력도 빛나고 경쟁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없어서. 이게 이제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실상사 같은 어떻게 보면 정론직필만 펴는 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사 현정식으로 무슨 이제 경쟁은 냅두고 협력만 빛나라 이렇게 할 텐데 또 자족만 빛나고 소유는 벗어나라 이렇게 할 것 같고 또 소박함만 빛나고 풍족함은 내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인 사람들의 그 현실의 욕구나 이런 것도 기본 욕구도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좀 더 욕구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화하도록 했다는 데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보기엔 도업스님 이렇게 현실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현실과 이렇게 타협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온 데는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이 잣대로 삼는 게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면 바로 이해된다, 실현된다, 증명된다.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왔고 그렇게 노력해 오다 보니까 부처님이 삶도 빛난다, 죽음도 빛난다, 젊음도 빛난다, 늙음도 빛난다, 남성도 빛난다, 여성도 빛난다.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빛나는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일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길을 찾아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거기에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우리 법인 스님 와갖고 이제 도와줘서 또는 함께 해줘서 가능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물론 이제 법인 스님이 여기 그 실상사에서 도우 스님하고 같이 1990년대부터 화림원 때부터 이제 같이 사시고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초창기에는 이제 수경 스님이랑 영관 스님 이렇게도 이제 같이 지리산 댐 반대하면서 그때 이제 생명 환경 운동을 하시고 또 이제 젊은 스님이 이제들이 모여서 이제 법인 스님, 원철 스님, 해광 스님, 이제 재현 스님 이런 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법인 스님은 계속 아마 이제 도업 스님하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모여서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걸 만들 때도 의기투합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고 또 찌그락박지락 또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상사가 참 좋은 게 좀 남다를 수 있는데 다른 스님들하고
이 절이 있고 절 옆에 논밭이 있는 게 또 좋고, 논밭 다음 옆에 또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과 마을 사람이 있고, 또 마을 너머에 또 우리 지리산이 있잖아요. 야, 이게 산과 마을 사람들과 또 그 삶터인 또 생계의 수단인 논밭, 그 속에 또 이 수행자가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천하 명당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빛나라 시리즈가 나왔는데, 삶도 빛나고 죽음도 빛나고, 실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밥도 빛나고 법도 빛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늘 그냥 세속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행을 해서 또 법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밥과 법의 관계인데, 부처님 당시 아마 이게 법도 빛나고 밥도 빛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심신 산골이 아니고 우리 실상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 속에 있으니까, 아, 우리 노력에 따라서 그냥 절도 빛나고 마을도 빛나고, 출가 불자도 빛나고 제가 불자도 빛나고, 그래서 아, 빛날 수 있는 이 천혜의 환경이 참 실상사다. 그래서 저는 제 성정상 또 제 생각의 어떤 견해 사상, 이래서 좀 실상사가 최고 좋은 터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고, 뭐 이만한 도량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제 법인 스님도 그 해남 일지암에 계실 때부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법 스님처럼 그쪽에 가셔서도 굉장히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도 같이 짓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여민동락한다 그럴까?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상사 산내면이 전국에서 제일 귀농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면 좋겠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은 뭐 지리산 자랑 말고도 전국에 뭐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경치만 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문화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따지려면은 이런 뭐 실상사 주변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이런 좀 사람과 어울림이 있고 좀 이런 데로 가야 한 1, 2년 있다가 여기서 내가 너무 고적해서 못 살겠다, 이거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너무 고립돼서 못 살겠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이제 유럽 다녀보면은 농촌이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농촌이라는 게 전부 다 빈집투성이고 전부 다 이제 앞으로 20, 30년 되면 농촌이 다 없어질 건데, 이곳이 귀농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전부 다 불빛이 켜져 있고 별빛과 불빛이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빛나는 것이 실상사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도법스님은 뭐 자기는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실상사가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자기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산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게 해줬다는데, 저는 이제 훨씬 더 큰 의미가, 뭐 실상사가 실은 빛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절이고 특별히 뭐 빛날 것도 없는 빛날 것도 없는 절인데, 실상사가 빛나긴 빛납니까, 스님? 가난도 빛나지. 가난도 맞습니다. 가난도 빛나고. 가난도 빛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실상사와 산내면 이 주변에 어떤 변화돼가는 모습, 스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왔을 때 지금 변화된 모습 지금 만족하세요, 스님은? 생각지도 안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은. 여기 올 때는 이제 불교계 내부를 향해서 바람직한 불교의 길이 뭔가 이걸 찾아보자고 해서 이제 선우도란이라고 하는 스님들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가 실상사에 자리 잡아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뭐 화엄왕님도 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선우도란 활동은 좀 어쩌면 좀 침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귀농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분들 만나면서 아마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직접 만났던 것 같아요. 그전엔 잘 몰랐고. 그래서 그분들
제안을 받아서 그럼 실상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한국 불교의 대안을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것인데 세상과 만나면서는 한국사의 대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된 것이 불교적으로는 사부대중 공동체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 가장 기본 단위인 마을 공동체가 이 시대에 맞게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로 거기를 두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산내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도록 하는 역할은 했던 것 같아요. 실상사가 그런 역할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제 내용을 구체화시켜 갈 때 사부대중 공동체란 말하고 마을 공동체란 말하고 이것이 대안이 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만들어내기에는 우리의 역량과 여력이 너무 약해서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있죠. 한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마을에 귀농자들이 많이 자리 잡으면서 상당히 활기 있는 현재 아마 농촌 마을 치고는 이렇게 활기는 드물 거예요. 활기 있는 마을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여력이 있으면 더 높은 수준으로 이걸 완성시켜 가면 좋겠는데 그건 여전히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법인 스님 모시기는 어땠어요? 그건 여튼 그 불보살님은 이게 중생의 요구에 감응하거든요. 응병예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요구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하소연하고 싶고 또 뭔가 자본이나 이런 문명들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또 살고도 싶고 그런데 이 실상사나 이게 산내 지리산이 최적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불청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청하지 않지만은 기꺼이 찾아가는 보살인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스님 실상사나 여기서 기노학교 만들어주세요, 작은 학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지금 또 지리산 사진전도 했는데 지리산 이렇게 살리기 하기 위해서 전시회 좀 여기 해주세요 하는데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큰 복이잖아요. 사실은 고마운 거고. 그래서 그런 요구에 그냥 겸손하게 또 고맙게 응했던 것이 여기까지의 모습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또 우리가 힘이 모아진다면 또 세상을 또 적극적으로 살펴가지고 우리가 기획하고 찾아내고 기획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상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상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알게 모르게 중심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도 있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무슨 이제 귀농자들이 500명 이상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좁은 산내면에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상사가 중심이 돼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으면은 더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법인 스님 말씀하기로 법스님이 이제 이웃들도 다 빛나야 되니까 우리의 이웃은 이제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절도 빛나야 되지만은 교회도 빛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런 어떤 이제 남다른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업스님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어젯밤에도 이제 서울에서 청년들이 내려서 공부하는 걸 봤는데 다른 종교 이웃 종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아니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불교 프로교에 전념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기본 질서라는 틈에서 보면 사실 엉뚱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근데 조금만 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30년 이런저런 모색을 해왔는데 정말로 불교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색되지 아니한 일이 난 하나도 없다고 확신해요. 누가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대화하면 난 자신 있게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불교가 불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걸 해갖고는 불교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교와 무관한 사람들 또는 이웃 종교인들 또는 길을 못 찾아 뭐 방황하는 친구들 또는 실망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뭐 불교를 전하든지 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이든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하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대화를 하려고 해보니까 불교 색깔과 불교 형식과 불교 언어만 갖고는 허심탄회한 만남과 대화가 되질 않아요. 만남과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불교가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를 해갖고는. 그래서 이게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불교가 전해지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교 전통이란 틀로 형성되어진 그런 기존의 틀이라든가 또는 기존 형식이라든가 기존 불교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접근 방식 좀 이런 쪽으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상한 짓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는 내용은 한 순간도 한 걸음도 한 마디도 불교를 떠나서 모색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저는 이제 그런 그 이웃 종교뿐만 아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여기서 이제 산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화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중도고 최근에 펴낸 책도 이제 중도에 대한 책을 펴내셨는데 이제 인드라방 생명 공동체를 만드신 그것도 정신도 중도 연기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사는데 네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전부 다 우리는 나만 옳다고 그러는데 또 상대는 그러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있고 서로 같이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고 또 소리가 날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이 어떤 중도의 위치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뭐 이웃 종교 간에도 종교 전쟁도 전부 다 저것들은 싹 없어져 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도 어떤 그런 그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도적인 관점으로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법문이나 이런 논리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지금 산대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중도적 삶에 의한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인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제안은 이제 손동현 시인이라고 한 분이 왔는데 이제 동시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하늘의 반대는 땅이래요. 실은 하늘과 땅은 친구인데요. 남자의 반대는 여자래요. 실은 여자와 남자는 친구인데요. 이런 시가 있어서 손동현이라고 이제. 그것도 어떤 딱 중도 시인데요, 중도.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 불교 아님이 없거든요. 불교 아님이. 그래서 근데 여선 아까 이제 그 기독교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웃 종교. 제가 이제 또 우리 실상사 작은 학교 이 철학 교사를 이제 자취했어요. 그냥 폼 나잖아요. 실상사 작은 학교 교사.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저기 우리 순천의 사랑어린학교 김민혜 목사님 하는 그쪽의 학생들이 또 이쪽으로 전학 와서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참 고마운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스님들 보는 것도 자연스럽고 목사님 자연스럽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이게 불교 뭐 기독교 불교의 반대는 기독교야 이 분별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김민혜 목사님 또 거론하고 김민혜 목사님 또 우리 실상사 작은 학교 와가지고 또 많은 도움도 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중도다. 이게 편가르지 않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의 반대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마의 반대가 왜 아빠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바로 옆에서 손잡고 같이 가야 할 동행자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보스님께서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손잡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남성도 빛나고 여성도 빛나고 마을도 빛나고 뭐 절도 빛나고 이게 이제 어렵지만 이제 중도 영지 실상이다. 그리고 실상사 우리는 이제 불교 고유의 용어를 많이 좀 바꿨어요. 흔히 중생제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면 시대의 권위적인 소리예요. 중생제도전에 우리는 중생이란 말을 무생명이라고 그래요. 제도란 말을 그래서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중생 구조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언어가 바꿔지니까 언어를 사유화하고 언어가 이제 사람들 눈높이로 내려오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냥 약사경에 보면 빛나라 이것도 빛나고 저것도 빛나는데 생각 같아서는 BTS 소년단이 와가지고 이 빛나라 시리즈 이걸 좀 가사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좀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진짜 그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종교인들이 맨날 뭐 부처님, 예수님 얘기하면은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뭐 훌륭하신 분인지 뭐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부처님 예수님 훌륭한데 왜 당신은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영판 다른데. 근데 뭐 아무리 부처님, 예수님 얘기해봐야 뭐 삶은 뭐 개차반처럼 하면서 뭐 그 훌륭하신 분만 팔아먹고 살면서 무슨 그래서 참 대중들이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그 부처님의 언어를 현대 언어로 바꾸고 부처님의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데서 이제 여기 실상사에 이게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빛나라도 중도 하지만은 다른 것도 그러고 물론 중도도 굉장히 생명평화 결사 운동 할 때부터 그 도고 스님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자들조차도 중도 연기에 대해서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가르침이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위대한 줄만 알지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핵심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라. 이게 양자 이분을 떠나서 전부 다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나 없이 함께 살리는 것이다. 살활자제하면서 전부 다 누가 싸워서 일도양단으로 한 놈은 살고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싹 차지하고 한 놈은 몰살당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인류를 고통바다로 이끌었다면 고해바다로 이끌었다면 그것이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언어를 이렇게 쉽게 빛나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중도 연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언어로 2600년 만에 제일 쉬운 언어가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가 않았는가 이렇게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언어가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인정받고 있네요. 그냥 이거 이제 이 원조는 이게 우리 또 도보스니까 먼저 좀 말씀하십시오. 그냥. 어쨌든 옆에서 이제 법인 스님이 여러 좋은 이야기, 특히 아까 이제 뭐 하늘과 땅은 반대가 아니라 친구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나 혼자 떠들었던 게 그동안 세월이었다면
요번에 와서는 이제 법인 스님이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기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긴 또 뭐 글도 쓰고 하니까 그런 쪽에 언어 감각이 남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보탬이 되고 자극도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게 이제 왔는데 잘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 것은 나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이나 교리보다는 부처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쪽이에요. 부처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보면 그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해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게 전 불교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중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하늘과 땅은 반대야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중도적으로 접근하면 하늘과 땅은 반대가 아니고 친구야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부처님 삶을 통해서 불교를 받기 때문에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색즉시공이라는 표현을 보다 더 대중적 언어로 또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뭔가 이게 표현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빛나라라는 말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오히려 나는 경전이나 교리적 접근보다는 부처님 실제 삶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불교를 이해하고 실제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아까 얘기와 조금 연결시켜서 부처님 삶을 봐보면 부처님 일생은 불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은 불교인들끼리 만나는 별것이 별로 없어요. 처음엔 불교인이 없었어요. 오비구 고행주의자였어요. 1000명의 가섭이라고 하는 불을 섬기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불을 섬기는 이웃 종교예요. 일생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생. 거기에는 뭐 폭군도 있고 거기에는 살인마도 있고 거기에는 외아들을 잃은 슬픈 엄마도 있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불가촉 천민도 있고 일생 만난 사람이 불교인 만난 사람 몇 안 돼요. 온통 다 사실은 불교와 어쩌면 무관한 사람 또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또는 뭐 부처님 비난하고 흉보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게 붓다 일생입니다. 그걸 그 붓다 일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 연기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선 철저하게 이 부분을 내 삶으로 가져왔고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로 어쩌면 깊어지기도 하고 진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